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목사 중심의 교회, 아마 밖에는 장로 중심의 교회라고 나오겠죠. 장로 중심의 교회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고, 장로가 나중에 목사로 바뀌었으니까 호칭이 목사 중심의 교회라고 해도 됩니다. 에베소서 18번째 살펴보는 시간이고, 계속해서 4장 11절 12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신 자들에게 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창세 전에 작정하신 일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하게 사용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신약의 사도다. 제가 여러 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강조했죠. 물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 빼고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사도들이다, 그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신약에서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는 그 방식 그대로 신약의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일들이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근데 신약의 사도들은 특별히 사람이 되어 오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사도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엎드리면서, 그때인가 조금 전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자기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서 베드로는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론으로 너는 죄인이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신앙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죄인인 줄 알고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죠. 이론과 지식으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볼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과 자기의 영광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약의 사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방식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죠. 가장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메섹으로 예수님 핍박하러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지요. 바로 그 순간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 시작이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의 성육신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그 저주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에겐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세상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 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직접 받았고,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과 성령의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생은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자기에게 반역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자기가 대신 받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이 맞다. 자, 이 신앙 고백 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다시 세워졌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바로 알려주셨다. 이걸 3번이나 간증합니다. 9장 5절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첫 번째 간증이죠. 다메섹에 있었던 일. 22장 8절에서 똑같이 또 반복을 해요. 또 간증을 해요. 주여 니시니까 내가 물었더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와 내가 바로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26장 15절에서 또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직접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알려줬다. 그 구원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조상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설명했어요. 동일한 사건을 3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3번이나 간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영혼의 반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 반석 위에 우리 영혼이 세워져야 됩니다.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시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죄인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자기 몸으로 갚아주셨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과 신앙과 새로운 영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모든 심판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셨는데 대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뭐가 더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제가 너무 자주 하는 말이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외쳐서 교단의 교수들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교단 내에서 아주 시끄러운 사람이다. 진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내 구원이 일어났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갖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 외에 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단과 흑암과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도들처럼 이 죄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들이 언제 구약의 율법을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언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전했습니까?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정말 죄값을 지고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영혼을 살렸습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대체 사도 바울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옥터를 흔들어 감옥문을 깨주었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앉아있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하라고 어떻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짧게 간단히 말해도 사람이 알아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해져. 그러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이죠. 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 지식은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1분 만에 1초 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의 영혼에 신적인 구원 지식을 직접 주시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려면 일평생을 연구하고 토론을 해도 안 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일평생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접 전도를 받아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네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 음성, 특이한 이적들, 이게 신약의 사도들에게 똑같이 있었죠. 신약의 사도들도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죠. 그건 왜 일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신자였고 유대교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유대교에 있어봐야 구원이 없구나. 유대교가 잡아주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교계 형성이 되고 교회가 탄생되었죠. 교회가 탄생되고 나니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비초자연적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초자연적인 맨날 초자연적인 일,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 하나님이 맨날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잠시 그렇게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 대해서 아주 좋은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참 잘 전해.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처럼 기적은 못 일으키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또 다른 성도님이 저를 거들기 위해서 목사님들마다 다 은사가 있는 것이지 다 기적을 일으키나 또 이러는 거예요. 야, 둘 중에 누가 맞았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두 분 다 틀렸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는 초자연적인 일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기사와 이적, 제 표현으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큰 구경거리로서의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축사, 이런 것은요, 유대교를 허물고 예수교를 새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로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속하지 않았어요. 성도도 병들면 고생하고 또 죽고 다 그렇게 했어요. 죽은 사람은 불과 한두 명 살렸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계속 일어난 거 아니고요. 불치의 병이 계속 낫고 벌떡벌떡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건 사도들 다음에 사도들이 전도하여 목사로 세운 사도들의 제자들에게서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실명을 얘기했던 그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은 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그분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역사적인 과학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냐?
말은 무성하지만 정말 그런 증거는 어디에 있냐? 난 그런 증거를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도 성령이 그분을 통하여 하신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 성령이 그분을 통하여 그런 일을 했다면 그분의 인생에서 적어도 성경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즉 다른 복음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 그게 성령의 열매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성경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흔들어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다른 복음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좀 감이 오십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이죠. 자주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읽게 되네요. 자, 어떤 사람이 지상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늘에 오니까 너는 불법을 행했으니 천국에 오지 말고 지옥으로 가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불법이 뭘까요? 정상적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이 보도록 큰 구경거리로서 축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큰 구경거리로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죽은 사람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하여튼 그런 말이 무성하게 나오도록 뭔가도 일어나기도 했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귀한 도구가 되어 축사와 병고침과 예언 사역을 크게 했던 사람인데,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오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 지옥으로 가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한 자녀에게는 징계는 있어도 지옥으로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주 예리한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라는 말은 없지만 지옥으로 가라는 뜻이나 같은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으킨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세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회방한 거짓 복음에는 두 글자의 키워드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들 시대의 부흥이 또 일어난다. 사도들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 사도들 시대의 이적이 나타난다. 사도가 이젠 나왔다. 자, 이런 미혹을 일으킨 거짓 복음이 20세기에 교회의 서구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사역을 회복했다는 아주사 부흥, 사도들의 신앙의 시대의 은사를 다시 되찾는다는 오순절 운동, 다 사도라고 하는 두 글자의 키워드가 있죠. 미국에서 시작된 그 오순절 운동 교단이 한국에 가갖고는 순복음 교회라고 이름으로 자리 잡았죠. 순복음 교회에서는 의뢰의 지금 사도들 시대의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자기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성도님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예리한 눈으로 잘 보십시오. 신사도 운동은 이제 다 모든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죠. 신사도 운동의 키워드가 뭡니까? 거기도 두 글자 사도입니다. 사도들 시대의 능력과 은사와 예언과 기사와 이적이 자기들을 통하여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에 우리 존경하는 유명한 장로교단 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에게 은밀하게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같이 능력을 받도록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안수를 받고, 그 조영기 목사를 또 자기 교회에 불러서 3일간 부흥회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고도 유명 장로교회에서 최고의 목사로 존경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정도로, 어디 한국교회뿐입니까? 세계교회는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므로 이 정도로 혼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내 신앙을 지켜줄까? 죄송하지만 교회를 믿지 마세요. 그럴 만한 교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유명한 목사 찾지 마세요. 그럴 만한 목사가 없습니다. 오직 본인이 말씀 배우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셔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사도행전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의 성령의 역사나 사도행전 시대의 부흥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겁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또 어떤 시대가 온다면 사도행전 시대가 아니라 사도 시대가 아니라 사사 시대가 오겠지요. 이미 왔지요.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혼란했던, 그러나 우리 낙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그 혼란했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약이나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방법이나 반드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축사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십니다. 절대로 자기가 유명해지고 그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아주 사람들이 보는 흥미거리로 만들어서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뱀처럼 행동하게 하고 입에 거품 물고 카메라로 중계하고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온 세상에 돌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와 사도 시대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교와 교회가 세워지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진리고, 또 하나의 성경의 진리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또다시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가게 된다. 또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이죠. 자, 사도의 시대는 그렇게 갔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함께 있던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도 역시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짤막짤막하게 성경에 남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과 신약의 사도들의 말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하고 해석하여 신구약의 관계를 모르는 약한 교회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모르는 어디서 아직 우매한 신자들, 구원이 율법으로부터 나오는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양쪽에서 나오는지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누구보다 탁월하게 먼저 가르쳐주고 그들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했어요. 신약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들도 그 말씀 사역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예언,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읽고 해석하여 교회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말,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지금 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약의 이 선지자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고 하나님이 그들의 후임 선지자 세운 적 없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걸 증명을 해요. 예수교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선지자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교회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었을까요? 성경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죠. 자, 그것을 후반부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5가지 직분을 세우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를. 자, 그런데 여기서요, 나중에 목사와 교사가 이게 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각각
따로따로의 사람을 말하는지 이게 좀 논란이 많아요. 자, 영어 성경을 나중에 보세요. 어떤 성경은 a pastor and teacher. 그러니까 관사는 하나고 거기에 두 개의 명사가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명사가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a pastor and a teacher.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논란이 있어요. 이 논란이. 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대부분 목사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목사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문에 대한 더 정확한 번역은 목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터가 아니고 셰퍼드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는 셰퍼드와 교회 목사가 자주 대비되고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목자인데 목사로 번역했다 뭐 그것도 중대한 논란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또 뭐 이런 직분들이 대체 무슨 일을 했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들은 교회에 영구하게 있는 직분의 리스트들이 목록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없는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세우는 단계에 필요한 직분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해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5가지 중에 집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로부터는 집사가 사도의 행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목사도 명칭은 변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이 5가지 처음의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는 집사 없잖아요. 장로 없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목사일 수도 있고 교사. 자, 이 직분의 목록들을 원시교회의 오중직이라고 합니다. 5가지 직분. 근데 이것은 결코 교회의 영원한 직분 체제가 아니고 건축공사 할 당시에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직분 가운데 오늘날까지 있는 직분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사도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래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아니 저 생각은 그래요. 아니 이때 당시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마 좀 특별하게도 복음 잘 전한 빌립, 뭐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나? 아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목자와 우리 성경에는 목사로 나왔죠. 목자와 교사는 또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목자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권하고 이런 일을 하고 교사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뭐 가르치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전문적인 성경 지식 없이 목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이때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시교회의 오중직은 사도 선지자 빼놓고 나머지는 서로 이게 한 사람에게 그런 기능이 셋 다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현재 오늘날의 교회에 이 목사 중심의 이 직분, 장로 중심의 이 교회 운영, 이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지금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지금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장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하죠. 자,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대 지중해 지도를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고 다 떠나올 때 디도는 거기에 남겨뒀다는 거죠. 왜? 거기에 많이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들을
교회들이 스스로 운영되고 스스로 자치하고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직분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하여 디도를 남겨놨다는 거죠. 자, 장로라는 직분은 이 에베소 오늘 본문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5가지 직분을 교회에 세웠다고 했으면서 왜 디도서 나중에 쓰여진 디도서에서는 장로를 교회에 세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자,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한 직분들은 이 5가지였고 교회가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잖아요.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항구적인 퍼머넌트한 오피스를 직분들을 이제 세워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이 되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장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신앙의 원리를 설명해서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구적인 교회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장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1장 5절에서는 너가 남아서 그리스도의 장로를 세우라 그러더니 7절에 가서는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갑자기 또 감독이라는 직분을 언급을 해요. 감독도 세우라는 거죠. 5절에서는 장로를 세우라고 하더니 7절에서는 또 감독을 얘기하면서 감독을 또 얘기해. 그러면 장로도 세워야 되고 감독도 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에 대한 2개의 다른 명칭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게 바로 유대인 문화와 이방인 문화의 차이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새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지금의 목사라고 부르는 지도자가 이제 들어서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사도 선지자가 막 성령의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면서 성령이 직접 주시는 말을 전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제 자연적인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운영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기록되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을 세우는데 이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장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 왜?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라는 개념이 용어가 익숙하거든요. 지도자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장로라는 말이 너무 이상해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용어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훨씬 와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독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패스터라고 하는 교회 직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목사잖아요. 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 패스터를 자기 나라 말 패스터를 한국 사람들의 말로 목사라고 했을까요? 제가 한 30년 전에 경상도 안동에 며칠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가서 전도를 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떤 할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했는데 정말 그때도 나이 많으시고 대화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하늘에 가신 지 오래됐겠네요. 제가 할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잘 못 알아듣는데 목사란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면 크다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주 꼭 개그맨처럼 목사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목사면 크다 이게 뭔 말이지? 키가 크다는 건가?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 할아버지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과 호칭을 굉장히 높은 공무원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어째 높은 사람이 왔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아주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 구태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면장, 군수 그 정부 관리 시스템이 그랬어요. 목사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목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책을 보면 어느 지역의 제주 목사, 상주 목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면장보다는 훨씬 높고 거의 군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었던 이론을 실제로 확인했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말 패스터를 한국말로 목사라고 번역을 해주었는데, 왜 목사라고 했냐? 한국 사람에게는 그 목사가 존경스럽고 그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는 용어로 정착을 시킨 겁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았죠. 유대인들에게는 장로, 이방인들에게는 역시 우리 한국처럼 백성들이 존경하는 공직, 정부 관원의 명칭, 감독이라는 말을 기독교의 목사라는 말로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로라는 말도 나오고 감독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성경 기록 시점 이후로 일반 역사책으로 가면 장로는 거의 등장 안 해요. 감독만 나와요. 뭐 로마의 감독, 리옹의 감독, 어디의 감독, 전부 감독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손을 떠나서 세계화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의 이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개념과 용어가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은 떠나고 사도들의 자리를, 그 자리는 아니죠. 하지만 사도들의 뒤를 이끌어서 교회와 기독교를 이끌어간 사람이 장로 또는 다른 말로 감독이잖아요. 그러나 장로와 감독들에게서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방언이 나온 적이 없고 예언이 나온 적이 없고 사도들처럼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축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또 그 장로와 감독을 뽑아서 교회에 세우라고 할 때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말씀이 한 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감독으로 뽑으라고 했냐면요. 간단히 요약하면 성경을 진실하게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여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가정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회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술 취하지 않는 사람, 한 아내와 함께 가정을 바르게 잘 꾸리고 있는 사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사람, 부정한 재물을 탐내지 않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 자,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장로 또는 감독으로 세워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로 뽑으라 이런 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 역사적으로 사도들 이후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은사를 추구한다. 우리는 안수하의 기적을 일으킨다.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은사주의 목사들이라고 그러죠. 은사주의 목사들 가운데 유별나게 간음과 이혼이 많아요. 일반 교회에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쪽 세계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의 열매가 그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열심을 내니 성령은 오히려 떠나죠. 다른 영이 미혹을 줘요. 다른 영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성경이 주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장로와 감독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은 죽었어요. 후임사도 없었어요. 그리고 장로와 감독들은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진실되게 믿도록 권하고 진실대로 성경을 실천하고 살도록 권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죠.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 또 못 모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사단만 좋아하지요. 그런 말에. 어떤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성도들, 교인들로부터 재물을 흐리고 마음을 후려내기 위해서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죠.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막 그러죠.
사람만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적나라한 말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구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을 구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속게 돼 있어요.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죽지 않는 몸을 받았으면 그걸로 족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죠. 그런데 내가 조금만 발전하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병이 들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병원을 통해서 고쳐주는 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병이 나에게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니까 하나님 남겨두시는 거죠. 병이 낫지 않고 죽으면요, 영원히 사는 인간 어디 있어요? 다 죽죠. 하나님 그걸로 부르시는 거죠. 왜 우리가 사도들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사도들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헛된 욕망을 품습니까? 왜 그런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됩니까? 우리가 다 아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충분히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기 힘쓰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의 장로가 감독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나중에는 감독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독들 가운데 감독이 쉽게 말하면 감독이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못된 감독도 있구나. 이 감독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감독을 뽑자 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그래서 로마의 감독이 세계의 모든 감독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이 됐죠. 그게 바로 로마 교황이죠. 그 로마 교황이 되더니 기독교가 이것은 교황 종교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미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자들은 감독제도 완전히 버리고 교황제도 완전히 버렸죠. 그리고 각 교회에 목사를 세웠어요. 그 목사가 지금 저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칼빈 얘기하는 겁니다. 어중간한 종교개혁 성공에는 뭐 지금도 주교 감독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 교황하고 교황제도하고 비슷해요.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목사만 세우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다. 평신도들 가운데 목사를 돕고 함께 교회를 섬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로가 지금의 장로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려요. 왜? 성경에 나오는 장로가 감독으로 교황제도로 이렇게 바꿔다가 다 없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장로가 지금 둘로 찢어져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로. 근데 이제 용어가 여기 지금의 장로나 성경의 장로가 용어가 같으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장로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에서 제일 높지 뭐 성경에도 장로만 나오든 이제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자, 문제는 여성 안수죠. 여자에게도 성경에서 여자를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라라고 가르쳤으면 그 성경의 장로와 감독이 오늘날 목사와 장로로 찢어져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고 장로 안수도 줘야 돼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점점점 여자 목사 안수, 여자 장로 안수 많아지고 있죠. 안 하는 교단보다 하는 교단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제 점점점 이제 안 하는 교단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교이고, 그런 횟수나 그런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거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는 버젓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 하나님의 신이 떠난 교회, 종말의 교회가 되는 거죠. 다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이 여자 장로를 뽑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 여자 장로를 우리가 뽑고 여자 목사 안수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쁜 일을 도입하는 거죠. 그 일은 절대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성 안수의 도입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는 방아쇠입니다. 여성 안수가 시작이 되면 몇 년 내에 다른 세속적인 일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요. 여성 안수가 들어오고도 거기서 멈추는 교단은 하나도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금세 시작이 돼요. 다른 종교와의 대화 금세 시작이 돼요. 왜? 이게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세상은 종교 간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 종교는 똑같다. 여성 안수가 도입된 교단들은 바로 그 정신을 금세 따라가요. 세상은 동성애자도 똑같은 사람이다. 단지 우리보다 숫자가 적을 뿐이다. 이게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여성 안수하는 교단은 그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요. 자,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인 자를 장로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디도서 1장 6절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이것은 가정과 여러 면에서 올바르야 된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똑같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디도서에서. 명백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한 남편의 아내, 한 배우자의 배우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 배우자의 배우자 그러면 여자 남자 다 가능하죠. 한 남편의 아내 그러면 여자도 안수가 가능하죠. 근데 한 남편의 한 아내의 남편. 성경은요, 때로는 똑같은 사람들을 나열할 때 이름의 순서를 가지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요. 괜히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많은 여성 안수를 불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성 안수에 여자를 장로로 세우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여자를 안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떤 논리입니까? 성경 해석이 변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때는 당연히 여자들은 집에만 있는 시대니까 의대의 남자만 직분을 맡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겼지.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 이랬지. 만일 여자들도 지금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때라면 한 남편의 아내 또는 한 배우자의 배우자 이렇게 말했겠지. 이렇게 성경 해석을 바꿔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 이 시대의 눈으로, 시대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절대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자들이 또 어떤 다른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그때는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키고 특별히 이단이 빠져갖고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를 많이 니까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던 거지. 지금 여자들은 다 잘 배우고 남자들보다 더 똑똑한데 어떻게 성경이 그런 말을 적용하냐. 이게 성경을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여성 안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 도입은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절대성을 짓밟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성 안수를 도입하면서 성경을 짓밟고 나면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성전환자 안수 다 논의를 시작하게 돼요. 여성 안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성경이 예언하는 종말에 배교하는 교회, 하나님과 무관한 사탄을 섬기는 교회로 넘어가는 그 신호탄 방아쇠가 뭐냐? 여성 안수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교단에서 여성 안수하면 갈 것이 있으나 없으나 따지지 않고 일단 나오고 볼 겁니다. 거기서 남아서 목회하면 제 신앙과 정원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하나님을 믿는다고, 즉 배교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성경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성경을 갑자기 버리면 표시나잖아요. 조금씩 버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절대성을 조금씩 찢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것은 그 시대 환경이 이랬던 거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고, 이건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거고, 이러고 나오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건 없어져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건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야 그때 유럽에서는 다 예수 믿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오늘날 한국에서 있으면 그렇게 써주겠어? 이렇게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 이것도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 정당한 이유 없이 바람 피워서 자기 부인 버리고 딴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한 아내의 남편 아니냐? 두 여자의 남편 아니잖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너뜨려요. 결국 여성 안수는 성경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짓밟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여성 안수를 해야 된다. 마치 무슨 이 시대의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게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급속하게 제약을 범하고 세속화되기를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를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사도들의 능력을 구하고 사도들의 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주신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이단되는 길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이 구원을 주는 온전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이탈되지 않고 바르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한 욕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성경으로 만족하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으로 만족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인류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을 참 법에 대도다. 일제히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지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또 잘 마치니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몸도 좋지 않아서 지금도 막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얼굴로 열이 올라요. 혹시 코로나인가 하고 검사해봐도 코로나 아니에요. 뭐 일본 감기나 뭐 그런 거겠죠. 얼굴 열이 오르고 또 막 오늘따라 이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이 기계들이 참, 이 전자 기계들 정말 이게 다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막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잘 마쳤어요.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이렇게 마치니까. 자,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헤어질 이제 준비하죠. 다들
반의무적으로 우리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참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이 예배를 여기서 드리려고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다 들어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마치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막 코로나 시절에 정말 이것 아니고서는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모였어요.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사실 극소수가 방송에 참여했죠. 그런데 뭐 우리가 사실 언제 만났습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뭐 제일 항상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늘 계속 머무르는 사람은 좀 적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보면은 오늘은 보면은 총 방문한 가정 수는 가정이라고 해야 될지 개인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제 기계에는 지금 오늘은 35명으로 나와요. 딴 때는 보통 45에서 50 사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다는 것은 절대 이게 그저 쉽게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가을에 한국에 가면은 토요일 날 밤부터 주일 날 뭐 점심 때까지 함께 보낼 수 있는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하나를 정해 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같이 좀 세미나 강의 공부하고 교제 나누고 또 아침에 같이 밥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또 거기서 생중계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틈이 날 때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어디가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아이디어도 좀 한번 가져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예배를 잘 마쳤으니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용히 끄자. 하나, 둘, 셋.